네,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존경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유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생활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크신
위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내 모습 이대로 나와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믿지 않는 이들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허러난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영육간에 풍성함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고, 특별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목적답게 복되게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이제 삶을 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 고통 가운데 있든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출애굽기 2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서 태어난 레위 가정에서 잘 성장한 구별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왜 구원시키셨냐, 고통에서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명을 주시고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함께할 수 있다고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출애굽기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기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은, 레위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그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민수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여튼 가지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가 죽음으로 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약속의 땅까지 못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민수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 제1세대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에 구원의 과정 오후 예배 때 함께 다루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그것이 구원파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지금은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내일도 성령 안에서 구하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이제 자리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제 내일 죄 짓고 예수님 안 믿고 온갖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거울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2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으라고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냐, 그래야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한 세대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국해서 잘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전쟁이 없었고 지금처럼 평안할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잖아요. 이게 장구하게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잘 살고 우리 시대는 뭐 그래도 부유하게 살지만 이게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되기 위해서는 장구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보면 이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풍성한 삶을 계속 장구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복을 받게 하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로 크게 이렇게 번성한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애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 세대들이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1남성교회, 2남성교회, 정말로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 우리 세대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될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 젊은 여전대, 젊은 남성교회에서도 또 우리 다음 교회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는 그리고 장구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지켜야 될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고 해서 4절 5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하신 특별한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신, 복의 근원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율법사가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첫째되고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이거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정성을 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생각, 이 모든 것을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래야지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때 잘할 때는 막 하지만 그냥 하나님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냥 적당하게 내 편의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믿으라는 것인데, 조금만 어려우면 안 나오고 조금만 마음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싸늘한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정말 숨막히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따뜻하고 은혜가 풍성한 따뜻한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 누웠을 때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장구하게 사는 길, 크게 번성하게 되는 길 어디에 있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또 뜻이 힘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주 또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귀한 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최기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범, 변재영, 시현 씨와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신동현, 신율, 부자윤, 부다민,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금, 이승우, 정정 권사님, 장로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새벽에 찬양을 봉사하고 또 주의 몸된 재단에 매일 나와서 전도하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강건함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장, 직장, 가정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추운 날 건강 상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김예성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오늘 오전 9시에 모여서 위로 예배 강원도 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회장님과 또 모든 회원들이 한 번에 예배로 헌신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제2 남성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